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스피릿, 이거를 다 찔러서 쪼개는 그런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그래서 우리 DNA가 바뀌는 거예요. 7, 80년 저기 살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버린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이 죽어버리면 새로운 탄생이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속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지도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뭐 세례받고 무슨 의식을 치러서 된 게 아니에요. 물이니까 물로 씻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죽이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 있어야지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 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법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19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성이라는 것이 다시 살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키면, 그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 율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으면 돼. 받으면은요, 거듭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걸음을 지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친구. 친구한테는 어떤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격식도 필요 없잖아요. 친구에게는 무슨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찬송가 365장. 예? 주 예수는 우리의 친구니, 예?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 그 누구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다 아뢰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 주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는 주 예수께 다 아뢰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아뢰는 사람이에요. 비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비밀이 없는데 우리 사람에게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해지는 게 사람이 아주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그죠? 하나님이 정직한데 사람한테 뭐 이렇게 감추고 저희 가서 딴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옛 모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영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면 바람이 자기 뜻대로 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어디 저쪽으로 가는데 누가 그걸 바람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 바람아 이쪽으로 가라.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 같다면 바람 같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예? 자기의 의지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 이게 원래 DNA가 그렇지 않던 사람인데, 성격도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뭘 할지 몰라.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문제가 뭐예요? 고집 때문에 문제잖아.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권리, 그거를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 나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이야. 나 원래 좀 강한 사람이야. 난 원래 남의 말 안 들어. 내가 그냥 아주 심지가 딱 곧은 사람이야. 뭐 자랑 같은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바람과 같다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없는 거야. 에?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 법을 지키면은 영원히 살 텐데 그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잖아요. 그 법 안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무슨 어떤 법에 따라서, 뭐 어떤 술수에 따라서, 무슨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좀 바보 같아. 왜 저래? 그렇잖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권이 있고 좋은 땅을 차지할 그런
선택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롯한테 다 인계를 해버렸어. 아이고,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좋은 걸 먼저 딱 차지하고 롯, 넌 절로 가. 그러면 되는데.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복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디에다 복종하든지 거기에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죄에게 복종을 하면 죄의 종으로, 그리고 의에다가 순종을 하면 순종의 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도를 지키게 하여 그 법도 안에서 걷게 하리니 내 법규를 지켜 행하라. 예, 하나님의 법규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70평생, 80평생을 삽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우리는 70평생, 80평생 살고 죽는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다, 100세 넘게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좋죠. 좋은데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몇백 년도 살았고 했지만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존재인데 이런 인간의 몸에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를 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요, 우리는 DNA가 바뀌어요. 그래서 7, 80년 사는 그런 존재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서.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7, 80년 사는 존재인데 100세 산다 이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 더 살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도 7, 80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면 영원히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100세? 아니, 영원히 살고 싶죠? 영원히 사는 길은 거듭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냐?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박사님이 그 얘기한 게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탄생할 때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이제 생명이 되고 사람이 탄생하잖아요. 만약에 여자의 난자에 남자의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면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정자도 죽고 난자도 죽고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 7, 8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그냥 7, 80년 살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끝나는 거야.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런데 7, 80년 사는 그 동안에 우리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왔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였어. 순종했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DNA가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DNA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8, 10년 살던 그저 그 몰탈에서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된다는 거예요.